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걸 송축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에 여기 뭡니까? 한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이걸 송축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103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말이죠. 내 영혼아, 끝에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너희여.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맨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언약이란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걸 언약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돕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23절, 원래는 22절, 23절만 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쭉 보시면은요, 103편 맨 마지막에도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없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좀 보시면은요, 언약 안에 꿈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천군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요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손해예요. 누가 손해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손해가 되는 것은 뭐냐? 안 믿으면 손해되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낸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또 2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라 그랬어요. 천군은 군사들이잖아요. 하늘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의 무리들, 한 명이 아니잖아요. 모여갖고 있는 군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천군이 움직여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성취하는 곳에는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들이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들 지키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룬다 할 때는 반드시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한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이것은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불신자들도 알아듣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는 천군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이 뭔가를 이제는 알고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모두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딱 안다고 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옆에 있는 보이는 형제가 됐던, 보이는 부모님이 됐던, 지인이 됐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씀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뚝 보면은요, 20절에 21절에 22절에 쭉 그러고 또 103편 1절 2절에도 전부 다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은 마땅히 저주받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부모님 욕만 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불평하고 불만 나타내고 짜증 부리다가 한숨 푹푹 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지옥을 가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뭐 다락방이 뭐 2단인 3단인 떠들어대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또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정말 정신 차려갖고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거 다 사라진다고 저는 믿어요. 이번에도 남성교회가 모여갖고 있는 자리에서도 여전교회가 모여갖고 있는 연합회가 모여있는 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존재다. 이건 나는 외쳤어요. 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불신자들한테 찬송 아무리 하라 해도 못해요.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찬양을 좋아했어요. 찬양도 좋아하고.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가자마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부장을 시키대. 고등부에서 말이죠. 음악부장을 시켜가지고
저도 말이죠. 찬양하는데 굉장히 앞장서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가지고 혼자 있어도 찬양을 할 때가 참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데가 있지만은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좀 할애해서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높이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시편 103편은 옆에 제일 앞에 쓰고 있죠. 다윗의 시라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에서 제일로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군인이에요. 군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장군으로 있었던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이 사람의 고백이라니까. 정치인이고 장군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군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럼 우리도 정말로 천군 천사들도 찬양해야 되고 나도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도 찬양해야 되고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저희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응답될 때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으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돼 있어요. 천군 천사들도 송축하는데 여러분들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요, 이번에도 지금 대통령이 말이죠, 외국에 순방 중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혼자만 가고 뭐 한두 사람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대한항공에서 그 전세를 냈어요. 그 747이라고 하는 제일 큰 비행기예요. 한 350명이 타는 그 비행기에다가 사람들을 꽉 싣고 갔어요. 경제인도 타고 또 뭡니까? 또 저기 문화인도 타고 또 가는데 더 많이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타고 또 경호원도 타고 수행원들도 타고 아니 대통령이 순방 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한 명이 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천군 천사들은 분명히 역사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주고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송축할 정도가 딱 됐다. 찬양을 진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말이죠. 수금과 비팔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다니까. 비파로 수금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편 78편 7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을 했을 때 손에 공유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실력과 믿음을 키워냈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시도 쓰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시편도 전부 다 보면은 다윗 썼던 게 많아요. 한 3분의 1 이상은 다윗이 썼던 찬송 시들이 많아요. 오늘 또 다윗의 시라 그러잖아요. 시를 짓고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좀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많이들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것도 어린 점치는 여자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처녀에게서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주인이 말이죠.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끊겼다고. 귀신 쫓아내니까 더 이상 이제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끊겼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 했다 그랬죠?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찬송을 했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또 말이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때 간수가 또 돌아오는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면은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뭐냐면은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말이죠. 1440년경에 인쇄술이 발명이 됐거든요. 구텐베르크라는 독일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느냐. 독일어로 돼 있던 성경을 이제는 영어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독일어보다는 영어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쇄술이 큰 역할을 다 했어요. 그때도 말이죠.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말틴 루터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와서 몇 번씩이나 방해를 했다잖아요. 몇 번씩이나 방해를 하면서 번역 못하게 막았다니까. 근데도 그때 말틴 루터가 찬양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런 찬양했죠. 이걸 그때 말틴 루터가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585장 요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다음 주일날에는 한번 이걸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해갖고 맨 10월달 마지막 주 되면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 한번 봐보세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런 찬양시를 썼다.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틴 루터 덕분에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딱 쥐고 이제는 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손에 이제 성경을 쥐고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여러분이 기도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믿으셔야 돼요. 맞잖아요. 오늘 다윗이 쓴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100%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자들도 명상을 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명상을 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묵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묵상할 때마다 이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의 5가지 비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혼자서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첫째는 뭐냐면은 산책이라는 말을 써요.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된다는 게 산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산책이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산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틀린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깊은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성이에요, 그게. 아까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묵상이라면은, 영성은 깊은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이죠, 말씀 성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성구들을 딱 붙잡기도 하시잖아요. 그걸 갖다 딱 암송을 해버리셔야 좀. 하나님 내게 주는 그 성구다라면 암송을 해갖고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나 혼자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딱 붙잡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딱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왜? 전 식구들이 다 구원받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도 있지만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강단에 따라 메모를 좀 하셔요. 기도 수첩도 따로 만들고 메모리 북도 좀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셔요. 저는 이게 항상 붙잡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제가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찾아서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붙잡아져서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깊은 묵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찬양. 또 여러분들이 찬송가도 있지만은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돼 가지고 찬양 어디든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상한 노래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찬송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사도 음미해보고, 또 오늘 말씀하고 딱 붙잡는 이 말씀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에 딱 된다면은 가장 먼저 개인의 단이 쌓을 수가 있어져요. 개인의 단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았잖아요. 아니, 엄마는 죽었어.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죽었어요. 옆에는 계모들만 3사람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항상 못마땅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못마땅해. 근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뭘 배웠나? 믿음을 배웠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서 혼자서 묵상의 단을 쌓다가 뭐합니까? 드디어 언약의 꿈을 꿔요. 그 언약의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 이 어마어마한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주신 꿈이야. 요셉에게 이루어질 성취될 말씀을 기도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다 붙잡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말이죠, 형제들이 말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뭐 무릎을 꿇고 말이지 엎드리고 그렇게 절한단 말이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인신매매, 형들이 인신매매가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약의 볼 딱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딱 붙잡았기 때문에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나중에는 말이죠. 총리가 됐잖아요. 언약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져 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마지막에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한 언약을 보고 단을 쌓기 시작했던 모습들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아까 말했대로 송충하는 자리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경배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져갔던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지나는 가운데 오늘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배가 아니고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또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더해 주시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전토,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소유했던 뭡니까? 밭이나 밭에까지도 복을 내려가지고 형통하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했던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송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요셉이 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성전을 지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어디다가? 애굽에다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도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은 애굽 왕의 어떻습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멤피스라고는 이 애굽의 성전이 있었어요. 태양신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정말로 뛰어났다면은 거기에도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으면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요. 성전을 지으려고 무더니대를 썼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또 성전을 갈 때 하는 노래 전부 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러분들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빼앗겼던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이 찬양은 누굽니까? 마귀라고 하는 사단은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찬양은 그냥 이제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역사를 마귀가 했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어느 날 뭐라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야 그랬잖아요.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원해서 찬양을 하기는커녕 대적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습니까? 찬양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 노래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 노래들 다 보면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언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음악하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을 손아귀에 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혈안이 돼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송축하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문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래잖아요. 노래. 어디 가도 노래는요 다들 좋아해요. 경기장이나 뭐 앞으로 우리 창동역에도 K-팝 그 뭡니까 연주당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K-팝 구장을 거기 만들고 있다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래요. 여기 창동역을 통해서 K-팝 구장이 딱 만들어지면은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뭡니까 우리 K-팝 노래 있죠. 그거 들으러 온대요. 그 공연장이 거기에 이루어진대. 근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이라도 찬양도 좀 많이 부르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송축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은 곡조부터 기도라 그랬죠. 찬양과 또 찬송은 뭐가 틀립니까? 찬양은 뭐냐면요 넓은 의미고 찬송은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찬양은 신이나 절대자를 높이는 행위가 찬양이라면은 찬송 그걸 곡조를 붙여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높이는 방법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을 좀 많이 하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많이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천군 천사가 언제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은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왕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피조물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주의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자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또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 예배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들과 돕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